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패, 즉 지도자의 부패와 사명자의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도로 부패한 결과가 되는 것은 지도자의 부패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응연했을 때는 이사야 59장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인간 종말에 교권을 잡고 물권, 정권 다 흔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므로 악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이러한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를 부흥케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세상 물질 중심으로 교권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욕심을 채우는 이런 지도자들이 인간종에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드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이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 이거는 권리 행사로 남을 잡아먹는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낯을 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딱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다. 또 예배 보며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은 딱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강단에 선 종이 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이 바로 되고 정직한 마음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네 교회가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을 미우고 악을 생한다. 남을 잡아먹으며 기도를 잘한다는 거죠. 기도는 번지를 매겼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교회에 많은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도 주님 부활을 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못 봤다고 하라고 제사장들이 했고 무덤에서 살아온 나사로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이름이 나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까지 했다. 또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진리 앞에 합당치 않은데 예배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고 복을 내리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권 지도의 부패가 아주 극에 달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은 심판계의 최고의 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불의한 자들이 교권을 쥐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이러한 편파적인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못마땅하고 악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새로운 종을 통하여 새로운 제단을 통하여 왜냐하면 알과 쭉정이를 모으는 것은 모든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모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은 교파 중심이 아니고 새로운 종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뒤에 사명자가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고 보시면 참된 종의 진리를 지금가면 이대한 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진리의 변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학설적으로 인간식적으로 이러한 종교적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신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의 뜻대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외에는 이게 신앙의 정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권정통을 좋아하는데 교권정통이 부패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계법칙이 옛날부터 다 그래 왔습니다. 알파적인 역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첫 번째 그러한 종교적인 부패가 있었고 지도자가 악해졌죠. 또 기독교가 나왔을 때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래서 500년 전에 기독교가 나왔죠. 그것이 알파적인 역사입니다. 지금도 인간 종말에 대해서 신령했던 교회들이 물질 중심, 인물 중심, 사람 중심, 또 무신론 사상, 물질 만능주의, 과학만능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됐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미워하심으로 다뤄온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삶의 모습이 남을 악하게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이게 바르게 하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거기에 신령한 은혜가 내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잊으니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잡히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후에 해가 져서 다시 캄캄할 것이라. 이들이 평강을 잊히는 것은 자기 유익이 되고 물질적인 평화가 오니까 자기가 이렇게 평강을 잊힌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가 유익이 안 되면 물질적인 것이 유익이 안 되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을 잡아서 삶아먹는 것처럼 이래 모든 양떼들의 헌금이나 바치게 갖고 그 헌금을 합당하게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 악입니다. 이것은 성직을 이게 직업화시켜서 아주 속화된 악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거룩한 기도를 하고 거룩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흑암에 빠지게 만들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환난장이 임박해도 그런 걱정도 없고 그러한 것을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는 이런 것가 되니까 세상 지식적으로 세상 학적으로 이 설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인데 그런 설교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흑암에 빠지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거짓 선지는 자기가 무엇을 채워주면 좋아하고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참종은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멸시천대에도 그 사람 왜 기도합니다. 대접받기 좋아하며 응답 없고 대접받기 좋아하면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일하는 자는 조금 불리하면 복음을 배반하게 된다. 아무리 불리해도 참고 나가는 그러한 바른 종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도를 깨닫지 못하고 흑암에 빠지니까 심판의 환란장에서 멸망하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흑암에 잠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가장 악한 공산당을 용납하고 WC를 용납하고 이러한 친중 친북 정책에 동조하고 이것이 심판의 최고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권이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악행을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지도자의 탈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변론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이거는 인간의 학설도 그럴듯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남은 종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기도가 상달돼야 되는데 친히 갚아줄 것이 있도록 이게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이 이제는 언제 알려지느냐?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7절,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눈앞에 가까운 때가 된 겁니다.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험을 의지하고 서로 그 때에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무리가 이를 7목자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브롯 땅에 오기를 황무케 하리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했죠. 아수르가 손해로 온다 이 말이죠. 이게 북방 공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느님의 능력의 종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는 종을 통하여 난제를 수습해서 이게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서 선지권을 이루어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기르는 종이고 그때 참된 종의 반열이 이제 누군지를 알게 돼서 전 세계가 이제 회개하는 역사로 들어가서 전섬전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동방 역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수를 갚게 하는데 그 북방 공산당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악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까? 음란북배 사치 타락하고 용공협상자 우상 숭배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력이 아주 잘 준비된 공산당은 이게 부패전자를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한국에 지금 처한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심판의 환란장이 오면 합당치 않은 자들이 멸망하고 합당한 자들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여기 7목자 8군왕을 일으킨다 그랬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양심이 바로 의로운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인간 종문에는 불의한 자들이 교권, 정권, 물권을 다 지고 흔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숨은 모략 속에 이루어지는 때인데 이때 이제 바른 세상이 되고 악한 자들과 이제 불의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이게 환란장입니다. 이거를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려올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하심이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의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때 이제 기독교인이 가장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뭐냐? 환란재앙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오는데 이 합당치 않은 데는 멸망이 온다.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의 수치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화려한 교회나 큰 건물이나 큰 교단에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게 환란과 재앙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신앙이 발휘돼서 상달되는 기도와 호소와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오는데 그런 일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사명자가 준비된다 이 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라고 했죠. 허물과 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었죠. 이거는 원자범죄로 이제 죽은 상태인 인간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자범죄가 해결돼서 영원만의 시대가 2000년 동안 내려왔지만은 이제 환란재앙 때는 원죄가 해결돼서 이제 환란장에 살을 죽지 않는 이런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거를 알려준 겁니다. 이런 죄는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이 죄거든요. 말씀에 탈선된 것이 죄거든요. 세상적으로도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특별히 시대적인 공의인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 그 다림질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이 결론낸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 알려준다 그죠? 지적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모든 성경 본문을 다 이렇게 가르쳐서 변론하는 것이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부패행에서 돌이켜서 신령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런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멸망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이걸 준비하는 능력과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예비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거를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키우시고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삶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이 환란이 왔을 때 북진 멸공통일에게 해서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로 모세가 애굽을 홍해를 갈라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러한 권세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참종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종 간의 마지막 회개하는 영과 강구하는 영을 준다. 그렇게 스가랴 12장에 말씀했고요. 스가랴 10장 1절에는 트럼프 같은 은혜를 내려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때가 이제 임박한 때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 이 말을 들을 자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다. 그 두령은 뇌물로 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하여 교훈하며 그 선제는 돈으로 하여 훔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대행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는도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인하여 시온을 바깥이 가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같이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남을 다스리는데 공의를 세우지 않고 공의를 미워한다 이 말이죠. 정직을 굳게 하고 뇌물로 다스린다 이 말이죠. 이게 부패한 정권 겪은 지도자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멸망이 올 뿐이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 쓰러지고 황폐된다 이 말이죠. 여기 다 황폐될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무더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바로 되려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화려하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이 바라서 양심이 바라돼서 이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는 종들과 더불어 알고를 모으는 때이기 때문에 환란과 재난 아래는 이 알고만을 따로 모으는 역사가 이것이 이제 진정 수습군의 사명이고 이게 참동 시온의 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초교파적인 역사의 교회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것은 마지막에 첫대 교회가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게 평상시는 모르고 있다가 환란장에 와서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알고를 모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질을 초월해야 되고 이게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참된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예언의 말씀대로 축복과 보호와 재앙이 될 것을 믿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이러한 직업적인 목회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사례비도 적고 그러면 교회를 옮기려고 들고 또 이제 그걸 갖고 또 많은 끊임없는 잡음이 나죠. 이거 자체가 직업적인 삭군 목자라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수고로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산 순교자의 삶에 들어가서 순교자 동무가 돼야 순경답이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종이 되는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의지한다,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직을 오히려 직업화 시켜서 악업을 만드는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권, 물권, 인권을 가지고 불의한 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때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악행이거든요. 하나님 이걸 아주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5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서도 보면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냥 피 빨아먹는 것처럼 그냥 압박을 해서 헌금이나 많이 바치면 좋아하는 이런 교회가 돼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정말의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자기 안락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나가기 위한 자가 아니면 천사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참된 용을 가려는 역사가 환란장 때 보면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군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천사의 보호를 받는 이런 신앙자만 살아남는 것이 인간적으로의 심판의 환란장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에는 극도로 교회 지도자가 부패해서 교회가 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멸망이 왜 오느냐? 심판이 왜 오느냐? 심판이 오는 이유는 정치 종교자들이 부패하고 악해지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나라의 마지막 때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한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으로 보면 현재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편협된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망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용공협상자가 아주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친중이나 친북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그게 악행인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기가 아주 힘든 죄가 되는 겁니다. 바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함으로 이런 환난 과정에 복받을 이러한 지도자들도 되시고 이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